누구나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방송실이 참 어려운 곳입니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학생일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말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학창 시절에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정말 어려운 때에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그대로 그냥 잘 느껴지나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예, 저는 지금 공부도 잘 안 되고 학교 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15년 전쯤 한 예전에 나왔던 책이 있었는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무슨 책이었냐면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전혀 와닿지 않죠. 내 인생에 한 번도 공부가 쉬웠던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나 문제가 이것들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연 문제나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지나가서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또 경쟁에 돌입해야 되고 학점을 따야하고 노력해야 되고 스펙을 준비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또 남자들은 대학교 1학년이 지나면은 보통 휴학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죠? 군대에 가요. 우리 군대에 가서 좋은 선임병 만나면 좋겠지만은 저런 선임병 만나면은 우리가 흔히 갈굼당한다고 그러죠. 갈굼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큰 어려움이죠. 그럼 군대 갔다 오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막 노력하죠. 좋은 사람 만나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제 결혼 사진을 준비했어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배경과 환경이 달랐던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됐어요. 치워주세요. 제가 이번 주가 결혼기념일이라 가지고 좀 잘 보이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달라질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집안을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러면 또 힘들어지죠. 아이들 키울 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생겨나고 모든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내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저런 의문, why? 왜 나한테는 저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답을 없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서 문제를 친구라고 불러요. 문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까워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자라봐.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너 옆에 지금처럼 있을까? 아니야. 또 자라다 보면은 그 친구들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만나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친구는 떠나가도 안 떠나는 게 있는데 누구냐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과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가 아닌 우리는 why가 아닌 how,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어떠한 교훈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치유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배를 이 교회라고, 교회의 의미라고 상징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탄 존재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배에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 올라탄 성도는 안전해야 됩니까? 안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안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전해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뒤덮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는 안전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나의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큰 놀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큰 놀이, 이 지진과 같은 그런 풍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흔드는 지진과 같은 풍랑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배가 침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가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런 공포를 겪었던 분이셨어요. 직접 배가 이렇게 쓰러지는 가운데 그 안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배가 침몰해 갈 때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나를 향해 덮칠 때 느꼈던 그 공포는 정말 큰 두려움과 공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살아난 다음에 그 공포를 떨궈내지 못해서 많은 수면제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제자들과 같이 바다 한가운데 지진과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4절 끝자락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왜 제자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의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2일 전 금요일에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가지고 한강을 건너가서 사갖고 돌아오는데 저한테 그 한강 다리 펜스에 어떤 글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고 무슨 글자인지 정확하게 알려보려고 차를 세우고 가까이 한번 다가봤어요.
우리 한번 글자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걱정 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 예, 이 지금 이어령 그 기독교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이어령 옛날 그 초대 문화부 장관께서 쓰신 글이에요. 이 글이 그 펜스에 붙어 있더라고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걱정 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글이 펜스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에.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다리에 왜 찾아올까요? 점프하려고요. 강 가운데로 떨어지려고 이 다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옆에서 사진을 찍고 여인과 다정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이 다리에 점프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써놓은 격려의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상황이 뭐래요?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익사할 것 같습니다. 배가 뒤집혀져서 내가 지금 익사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깨우고 있어요. 능력과 기적의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고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로 하여금 내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작업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 커다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무려 5번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왔지만은 불어오는 바람과 이 바다를 보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상황을 꾸짖으시면은 상황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 번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께서 2016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족을 보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장례를 이렇게 치를 때 정말 경황이었어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이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슬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눈물도 나지 않고 뭐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날 때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바디, 그 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몸을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할 때 아 진짜 어머니가 가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동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빠져 있을 때 어머니의 영정을 모시고 딱 서려고 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정을 모시고 제가 움직이려고 할 때 제 앞에 누가 서더라고요. 누가 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상을 치를 때 그 상주 앞에 누가 섭니까? 목사님이 서세요. 목사님이 앞에 서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서셨어요. 제가 거기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웠던 그 담임 목사님의 뒷모습이 지금도 가장 멋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앞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발인과 장례를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한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교역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세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도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랑과 같은 파도도 잔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무슨 찬양이냐면은 다 아는 찬양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그런데 여기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그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주님을 붙잡고 깨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